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전에는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해서 설로 지키라 라고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음력으로 설을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1월 1일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오늘 하루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대수가 540만 대랍니다. 도대체 540만 대가 어떻게 한꺼번에 돌아올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는 설입니다. 이 설에 고향을 찾아서 온 가족이 모이면 제사를 지내곤 하지요. 그런데 이 제사가 원래 이름이 차례입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차리고 격식을 차려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차를 올려드리는 간단한 다과와 그리고 차를 준비해서 간단한 격식으로 드리는 그래서 차례라고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차리든 격식을 차려서 하든 설은 보통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사를 왜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 신경 별로 안 쓰고 살지요? 우리가 이 제사는 어떤 신령한 존재에게 내 삶의 안녕과 복을 구하는 그런 의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에는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의 혼이 원귀가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원한 품은 원귀들을 좀 달래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에게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귀를 만나서, 귀신을 만나서 대화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똑같은 귀신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똑같은 귀신들 중에,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그 혼들 중에 우리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줄 수 있는 혼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조상신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혼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귀들을 좀 잘 좀 달래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그게 조상제사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혼은 후손들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이 조상신이 나서서 다른 원귀들을 잘 막아주고 후손들을 좀 보호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제사지요. 그래서 제사는 분노를, 원한을 좀 누그러뜨려 달라, 좀 잠잠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 된 것은, 분노만 누그러지면, 신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만 않으면 다 평안하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는데 신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진노했어요. 그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도구가 바로 이 제물입니다. 신이 화가 났는데, 그래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좀 화 좀 그만 좀 내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화 좀 풀어달라라고 음식을 잘 차려놓는, 이게 바로 제물인 거예요. 제물을 받고 분노를 거두어 달라.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레위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숯불구이집에 가서 고기가 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좋습니까? 뭐 생삼겹이든지 뭐 생등심이든지 생고기를 양념하지 아니한 생고기를 굽다가 태웠어요. 그 냄새가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노릿한 냄새가 나고 아주 냄새가 머리가 아픈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향기롭다. 이 말씀은 이 제물의 용도, 제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레아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레아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로마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아로마 향을 가리켜서 특별히 이 아로마라고 하는 종류의 향들은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허브의 꽃이나 잎이나 줄기, 열매, 뿌리 이런 것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향이 독특합니다. 일반 기름의 향이 아니라 독특한 여러 가지 향들이 내는데 그 독특한 향기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치료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향기를 아로마라고 말하는데 이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레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특별한 효능이 있는 냄새.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향기, 그런 냄새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단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진노가 누그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씀이지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각을 떠서 피를 뽑아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태우는 것이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그러면 과연 뭐냐?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에 그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이걸 잘 파악해서 만들어 팔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점도 보면 유행을 타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점들도 숯불로 구워 먹는 고깃집이 한참 유행을 하더니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는 그런 집들이 설빙이라고 하는 빙수 만들어 파는 집들도 뭐 몇 집 건너 한 집씩 설빙 하더니 요즘은 거의 다 사라지고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시들시들해졌어요. 사람들이 입는 옷도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유행을 탑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연휴가 되었으니까 여행을 갑니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따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로 인해서 공항이 혼잡스럽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옛날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도 예전에 먹던 음식만 먹어야 되고, 편하게 전기밥솥에다가 밥해 먹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장작을 패서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해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참 성경을 크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적당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세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산다,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세대예요. 며칠 전에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영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지방에 멀리 있는 친구인데 일부러 찾아올 리가 없는데 다른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목사님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요.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신앙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들도 이혼하고 목회 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혼하고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갑갑하고 저도 답답하고 답이 없고,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겠지만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를 하자. 그리고 내려보냈는데 며칠 후에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혼을 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로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헤어져야 한다라고 응답을 주신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좀 쉽게 편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재생, 회복, 다시 복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망가진, 이전에 무엇인가 있었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복구하고 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을 복구해라. 마음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지요.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죄악과 분노에 물들기 이전의 그 마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시대를 따라서 흉내를 내다가 그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믿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던 그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던 그 믿음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슴이 뭉클했던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감격했던 그 기쁨과 그 마음을 회복하라.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송 부르며 기쁨이 가득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회복은 곧 변화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명예나 권력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지키고 실행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먼저 사용하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을 회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흉내만 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 변해야 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내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나에게 뭐가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사람들을 만난다면, 내가 어디를 간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어떤 사람을 만나야,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짜 산 제물. 10년 전이죠. 2006년도에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 그리고 홈쇼핑에서 빈센트 앤 코라고 하는 시계가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 빈센트 앤 코라고 하는 시계는 100년 동안 유럽 황실에만 임금님들, 임금의 가족들, 황제들 이런 쪽에만 한정적으로 주문해서 공급해 주었던, 만들어 주었던 스위스에서 만드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그 가격이 시계 하나가 억이 다 넘어갑니다. 제일 싼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싸다고 하는 게 세금 빼고, 그러니까 세금 포함하면 억이 넘어가는 건데 8,700만 원인가 그래서 2006년도에. 뭐 비싼 거는 뭐 몇 억이 넘어갑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빈센트 앤 코라고 하는 시계를.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이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를 론칭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일반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돈만 내면 판다라고 하니까 일부 연예인들, 강남의 부유층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시계가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가 아니라 국내 광명시에서 만들어진 원가 25,000원짜리라고 하는 껍데기만 비슷하게 만든 가짜 시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에 속아서 워낙 비슷하니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델이 되어서 방송에 출연도 하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가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으면 속은 좀 허술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터키석으로 유명한 한 관광도시에서 터키석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는데 관광객이 줄으니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터키석을 팔아가지고는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한 주인이 재고 정리를 위해서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재고 모두를 무조건 지금 있는 가격의 절반으로 반값으로 내려서 팔아 없애라. 근데 이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어서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절반으로 내리라고 그랬는데 2배로 올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가격을 2배로 올리니까. 이렇게 가격을 오히려 올렸을 때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제가 아는 분이 서울 강남에서 가구점을 했었습니다. 가구점 매장에 최고급이라고 여겨지는 가구를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9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비쌌어요. 가구가.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반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에다 연락을 해서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다시 가져가라. 더 이상 진열해 놓을 수가 없겠다. 지금 당장은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며칠 있다가 가지러 가겠다. 그런데 그 며칠 기다리는 동안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심심풀이로 뒤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어요. 95만 원짜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950만 원 했거든요. 그 다음 날 팔렸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진열해 놓아도 안 팔리던 95만 원짜리가 950만 원에 그 다음 날로 팔려버린 거예요. 묻지도 않고 사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베블론 효과입니다.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를 진짜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은 포장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작아도 좀 부족해 보여도 온전하지 못해도 진짜 제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생활의 열매, 이것이 진짜 제물이에요. 이 열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그러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데 더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버림을 받아 형벌에 들어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삶의 열매가,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겉포장을 똑같이 하고 겉모습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짝퉁 신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노가 누그러지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신자가, 그런 자녀가 되어야지요. 노력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잘할 수 없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